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새 언약 아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그 앞에 4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이 만들었을 때 누가 아이고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맨날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는데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부산의 집회를 잘 마치고 벌써 1년이 되었어요. 1년이 돼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부산 팀들이 너무 좋았고 이번에는 우리 팀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또 꼭 관계를 해달래요. 6월달에는 아주 축제를 한다고 1년 행사를 한다고 많은 간정들이 있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팀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잘 못 봤어요. 이게 큰 그 식당에 가면 그 적어 놓는 것도 못 봤는데 가서 식당 가는데 막 읽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눈이 다 열렸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기쁘지가 않은가 봐요. 눈이 들려. 계속 말씀을 구해요. 어떤 사람은 약도 다 띄고 간정이 참 많아요. 1년 동안 이런저런 간정을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또 말씀을 씹고 씹어서 피가 살이 되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머리에 두지 마시고 말씀이 피와 살이 되게.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나를 먹으라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여기 머리에 두지 말고 먹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데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했는데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새롭게 태어난. 도대체 내 모습이 어떻는가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들이나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를 낳으면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떤 모습일까 막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태어나는데 안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든 것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육신이 똑같는데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으로, 지난 시간에 나는 육을 따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왔을 때 자꾸 육으로만 보니까,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치유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를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주님이 있는 줄 모르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가 이 두 분이 있어요. 천사가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고, 이는 깊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 이번에도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부산에서 강의하는데 이걸 다 녹음해가지고 다시 전부 다 붙여달라고, 얼마나 그분들이 사모하는지.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시고. 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를 만든 정확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번성하라니까 번성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했으면 멈췄을 건데, 물고기, 자연, 고기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수요일날 좋은 데 가는데 그 가보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번성하라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려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의인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에게 주님이 죄가 되어 죽은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가 여전히 교회 다녀도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게 죽었는데 죽었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주님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예수님이 다시 하고 죽어야 돼.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죄인이라는 대한 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단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다. 바로 거짓말 했다고 해서 한 번 거짓말 했다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 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 거짓말하게 하고 계속 거짓말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죄인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본성. 그래서 죄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죄의 본성, 이것을 성경은 마귀의 본성이다. 마귀의 본성이다. 그래서 죄를 통하여서 다 이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다 이렇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해 갖고 오기 때문에 죄의 본성, 즉 마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의 아비 마귀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버지가 마귀입니까? 죄의 본성, 나는 죄인이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에게 났으니. 자꾸 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마귀다 이 말이에요. 예, 죄의 본성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죄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본성. 죄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는 행위 이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익숙하게.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질병과 부패와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죄의 본성에서 왔어요. 죄의 본성. 바로 이 죄의 본성. 그래서 성경에도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말장이고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그래서 그러면 이 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파괴적인 이 죄의 본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하려는 것은 이 죄의 본성,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인간을 파괴하고 멸망케 하고 이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의의 본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 의의 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 새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여러분이 죄의 본성, 죄인이다 이러면 마귀, 우리 아버지가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다. 마귀다. 예, 죄의 본성은 마귀의 본성이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면 육신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육신에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의의 본성,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본성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이 좀 잘못해도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잘못된 행동.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무조건 아무 데나 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의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 죄를 정복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김민철 목사가 뭐 완벽합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의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행동에 대해서 저지른 죄를 아버지 이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면 미쁘사 저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의의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몰라요. 이 교회를 다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재미있는 거 우리 치유학교 학생 중에서요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근데 목사님 맨날 죄인들아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이제 싸움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죄인입니까? 내가 이게 로마서에 보면 다 믿음으로 어렵다 됐고 우리는 의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는데 성경 말씀을 떼니까 목사님이 종신대 똑똑한 사람. 그래도 자꾸 의인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죄를 지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대로 전해야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대로 전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뭐 트러블이 생겼어. 장로님이 지물에 불려가지고 그거 맞아, 그 의인이야, 맞아. 그리고 또 다음 설교를 그러더래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변화시켰어요. 자, 우리는 이런 일이는 신학 다니면 이 어떤 잘못된 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대로 믿을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종교 개혁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잘못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바로 반드시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방법. 바로 새로운 본성.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본성 안에서,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배워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배우면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영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몸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 나는 진짜 영이고 생각을 갖고 몸이라는 집안에 살죠. 이 몸은 이제 질그릇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지고 이제 저 땅속에 묻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제 내 영이 거듭난 이 영과 내 몸이 다시 만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기다리죠. 나는 영이 변했지만 아직 내 몸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이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새롭게 된다. 어떻게? 주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그동안 배웠던 것이 육신에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 그럴 때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말을 배우죠. 그런 말을 배울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죠. 어른처럼 잘 걷고 뛰어다녀야 너는 인간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져도 인간이에요. 어린아이는 넘어져도 인간이. 정상적으로 걸어야 그 아이가 인간이다 이러지 않죠. 어린아이 이미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걷는 어른과 같이 되어야 너는 인간이다 이렇게 안 했죠. 바로 넘어져도 여전히 그 아이는 인간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넘어질 수 있어. 또 뭐 걷다가 이렇게 또 넘어질 수 있어. 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렇죠. 의인이다. 어린아이가 넘어져도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잘 그래 인간이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지만 훈련하고 훈련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아까 성경에 보듯이 육신의 관점을 보고 육신을 생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육신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나나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 잘난 것이 있어요. 뭐 다 실수투성이야. 어제 말도 실수하고 오늘도 말씀.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못해. 그러나 나는 이제 육신의 관점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대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해. 하나님은 정확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누구든지 현재 시제요. 지금 바로 그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새로운 유행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꾸던, 하나님이 꿈꾸던, 그렇게 꿈꾸던, 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 죄가 들어와서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의 아비로서, 이제 그 아비가 마귀로서 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의의 본성을 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유행의 사람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꿈인데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다 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자,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재창조된 인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재창조된 사람이다. 자,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을 다른 번역의 주보에 제가 그대로 해놨는데 이거 원문의 번역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10절. 에베소서는 새 언약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런 모습과 삶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그 주보에 다른 번역으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사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동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 좀 쉽게 했어요. 바로 재창조된, 바로 거듭난 자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바로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재창조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모두 창조한 거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재창조. 왜 재창조?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의 핵심은 이 에베소서 2장을 쭉 읽어보면 뭡니까? 거듭난 자, 바로 우리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바로 재창조된 자,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거듭난 자, 재창조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창조된.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미리 예비하신 길을 가게 하며 선한. 다시 말하면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를 창조할 때에 바로 우리 영 안에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 그래서 그의 인생에 좋은 인생으로 미리 예정하셨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길은 좋은 인생의 길로 주님이 예정하셨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오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할 때에 그 길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것이 오는가? 첫째 아담 죄의 본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창조된 모습에 집중해서 좋은 일들이 내 길에 있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길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이 받으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람바노, 이제는 팍 잡아 당기라 이 말이에요. 예, 좋은 길을 예비하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라 이 말이야. 강력하게 내 말로 주장하라. 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묶을 수가 있고 풀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입으로, 말로 강력하게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픔과 질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정말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라고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신학시대 신학 성경.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이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기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피조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기록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나에게 주신 유업들, 내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유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좀 보고 싶다,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서신서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까지 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편지죠. 바로 교회에게 새롭게 되는 편지죠. 바로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많이 되어 있죠. 물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은 무슨 편지입니까? 이제 막 교회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죠. 막 기적과 표적.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학교에 출발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출발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적인 삶과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새 피조물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좀 깊이 알려면은 바로 서신서 로마서로부터, 특히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은 정말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건세와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모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도요. 로마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루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지가 있으면 그 반지 안에 빛나는 그 보석은 로마서와 같다. 로마서가 그거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를 쭉 보면 이것은 이제 거듭난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영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전후서.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본성을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다. 실제죠, 실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습들 좀 더 깊이 영감. 제 설교는 주로 보면은 바로 이 서신서를 중심하고 있죠. 물론 구약을 통하여서 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연결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과 진정 새로운 피조물의 삶, 바로 서신서에 우리에게 잘 이해하고 주고 있고,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이해하고 있다. 자, 그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재창조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읽어봅시다. 그 에베소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이 영적인 복 속 안에는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복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복은 밑에 낮은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복. 그래서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었다.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치유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에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누리는 두 가지죠. 첫째는 모르고 두 번째는 주장해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복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바락이라는 말인데 유익을 주는 능력이 더 입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줬다, 이 말은 성공과 평안과 복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었다, 이 말.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새로운 복덩어리로 태어났다, 이 말.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자, 구약에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바뀌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아빠 달라고 하는 아빠. 할렐루야. 쉽게 불러야 되나 아빠.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하도 괴롭히고 너무 힘들어갖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아버지를 싫어. 근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싫어. 육신의 경험이 다 내버리지고.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틀려. 하늘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 하늘의 아버지 그 능력을 부여했다, 이 말. 제자들이 어느 날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바다를 배를 타고 가죠. 큰 강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 잠자고, 그래 일어나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바다는 너 믿음을 좀 단련시키고 용기를 줘서 주는 거야. 그냥 참아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러죠.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건 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었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폭풍우가 오면은 명령해야 돼. 이제 예수님이 그걸 문해. 이 바다야 잠잠하라. 이번에 부산에 갔더니 그런 말이, 목사님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딱 자기가 그런데 이것들은 다 한때 모여 이렇게 다 떠나가 이러면 끝난대. 그냥 이거 저보다 더 세요. 나를 괴롭히고 이때 다 모여. 자, 모였어?
떠나가야 되네. 다 떠나간대.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다 모여가고 떠나가는. 나를 괴롭히고 다 모여 다 떠나가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 아주 잔잔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성에 이제 독자 아들이 죽었어. 가부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나사로도 죽었죠. 그때 하나님이 야, 빨리 하늘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달리다음 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오늘 우리에도 복받은 사람이라 우리는 어떤 문제하든지 정말 죽음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 말은 환경과 연결되고 이것은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여러분 지금 어떤 직면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질병이 오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질병은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질병이란 뜻을 보면 채찍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치유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지식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가난은 떠나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실제적인 간증인데 다 너무 가난해요. 가난이 싫어서 한 6년을 고백만 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삶은 막 힘들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6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물질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복보던 자로서 그것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 어렵고 전염병으로 정말 힘든데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자, 너무나 힘들어서 흉년이 될 때에 이삭이가 말합니다.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런 모든 자연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그냥 먹고 이야기하려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나의 인생을 창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내가 말함으로써.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방법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작품 아주 하나님이 좋은 작품으로 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이제 동일시 나를 여기고 환경을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는 방법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이제 진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는 90살 때 정말 자궁이 다 멈춰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을 때 자
그때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많은 율곡의 아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말해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말해라. 너는 많은 열국의 어머니다. 아이 지금 자궁도 다 죽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보았습니다. 이미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갔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가정생활, 내 생업, 내 경제생활, 내 건강한 생활, 정말 시험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그것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너는 건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기.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데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소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장소죠. 자,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본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걸 보죠. 이게 육적인 관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볼 때 우리가 온전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자기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계속 의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를 통하여서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감을 가져서 자기 삶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방식, 내가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는 방식은 육으로만 봅니다. 육의 관점만 봅니다. 하나님이 보는 방식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본다면 내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탄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군대 귀신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그라자 지방의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누구를 알아보죠? 하나님을 봐. 예수님을 알아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나를 괴롭히게 합니까? 왜 나를 괴롭히니? 그래서 죽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이 괴로워 죽겠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래. 괴로워.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일 좋은 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안전하고 제일 좋은 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자는 너를 치러가는 제조된 어떤 연장도 쓸모없을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해도 정죄를 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든 대적이 만든 모든 무기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어떤 것 쓸모없게 될 것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굽에 내린 재앙이 모든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내리지 않도록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제 그 대문에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절대 나오지 말고 그 피 안에 그 집 안에 있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날 밤에 막 심판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막 돌아다닐 때에
모든 예굽의 사람들,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바깥에 나왔으면 그들도 당했겠죠. 심판을 받았겠죠. 보호를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보호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니,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는데 무슨 보호를 받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이 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깊이 한번 인식해 보세요. 그러면 심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심장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간을 만지십니다. 암덩이가 떠나감을 믿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그 집회 갔는데, 우리 원래 내가 초기에 1년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좀 힘든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굴이 그냥, 지금 어떠세요? 목사님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바로 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참 보배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리. 우리가 사방을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으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 자, 이 보배는 뭡니까? 그리스도죠. 질그릇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죠.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을 바라보지 말고 보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어요. 왜 자꾸 질그릇을 봅니까? 자,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여러분이 질그릇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그릇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아져. 여러분이죠.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할렐루야, 보배를 가졌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집중하라고? 보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나는 화가 나는데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화 안 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화는 떠나가라. 이런 것보다 아주 더 좋은 것은 뭡니까? 보배에 집중하는 것. 주님이 나의 참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참을성입니다. 그렇죠. 그냥 주님을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더 심각하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한다. 예수 믿어도 그러죠. 막 시기와 질투 속에 있다. 나는 왜 세상적일까? 주여 이거 좀 없애주시고 막 금식을 할까요? 그래도 잘 안 돼. 어떻게? 그냥 세상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내 안에 보배가 있어.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면 그 힘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방식 막 이게 막 술도 못 끊고 막 이게 나쁜 습관이면 야 금식해 그냥 막 그래 많이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더 큰 능력은 보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배. 이 보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일어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며 그 형상으로 변화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제 나는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난이나 성경에 찾아보세요.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핍이 하나님의 뜻이고 질병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물질과 부유함과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구나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마귀도 인정했어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마귀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부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 22장 24절. 욥기 22장 24절 25절 시작. 욥기 22장 24절 24절에서 25절 22장 24절 20 시작.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으로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봐요. 너는 금을 먼지처럼, 오빌의 금을 신의 돌처럼 쌓으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금을 먼지처럼 쌓을 거라. 그 다음에 오빌 최고의 금을 신의 돌처럼 쌓으리라. 실로 전능하신 분께 내 방어자가 되실 것이고 너는 풍부한 은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는 먼지처럼 금을 가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나 봐요. 그렇게 큰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약함이, 가난이, 실패가 우리의 삶에 인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이제 우리는 구약에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그들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는 어디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할렐루야. 바로 신학에서는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래 이제 재창조할 때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이제는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고통을 거절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고통을 거절한다. 나는 질병을 거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사탄은 이제 내 삶에서 오지 못한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거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성경 그러면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본문, 이 오늘 설교를 계속 듣고 이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람바놀은 주장하다, 땡기다, 소유하다, 팍 잡아 땡기다. 무엇을? 건강을, 무엇을 부유함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아침에 저녁에 꼭 그 재정에 그 선포를 하시고, 그 부부가 선포를 하고, 나는 부유하다, 그 우리 재정 있잖아요 하고 이제 매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랬지. 그런데 문자가 왔어. 그 다음 목사님 오늘 선포하고 출근합니다. 그런 순종할 때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제주 그렇게 우리 말이 능력을 주는데 하셔야지.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제가 사고할 때마다 저는 예치는 거예요. 더 젊어진다. 20대로 가자. 더 젊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 어떤 사람은 맨날 목사님 나는 그거 못해요. 진짜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